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미세먼지로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주일날 아침에 좋은 공기를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좋은 공기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연약한 믿음들은 큰 믿음 되어지고 문제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이 귀중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다인이라고 하는 동네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과 역사를 체험해야 될 텐데 뜻밖에도 이 예수님께서 그라사다인을 방문했을 때 그를 만난 사람은 큰 공동묘지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귀신에 미친 자가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귀신 들린 자,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공동묘지에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공동묘지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이 사람이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공동묘지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그 괴성을 지르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오늘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간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생활에 엄청난 지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슬을 구해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 동네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새 사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을 해롭게 만들고 폭력성이 있고 도전에 오기 때문에 저 사람을 두고는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동네 젊은이들이 모여서 새끼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서 꾹꾹 묶어봤지만 얼마나 기운이 센지 새끼줄이 그냥 툭툭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상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가서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이 미친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새 사슬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귀중한 그 당시에 아주 참 귀한 건데 그 새 사슬을 구해다가 이 사람을 꽁꽁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면 이 새 사슬도 감당치 못하고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귀신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동네 방문하시게 되자 쫓아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답이 나오는데 엉뚱하게도 나는 군대입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군대.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큰 무리 그렇게 얘기하면 약 3,000명 정도, 군대 그렇게 얘기하면 한 6,000명 정도, 그런 무리들을 얘기할 때 무리, 군대 그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들은 하나 둘이 아니라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새 사슬도 끊어낼 만큼,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확성기를 틀은 것보다도 더 크게 들려져서 동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는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런 위압적인 인물, 폭력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영과 성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악영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폭력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가만 뒤돌아보면 절대로 저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는 저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는 저런 일을 할 리가 없는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계나
사상계나 정치계나 어느 계나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믿음 있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도 마귀가 신방 왔다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고집을 꼭 심어놓고 내 마음속에 독선을 심어놓고 내 말이 절대적으로 옳고 내 사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굳건하게 세워놓고 십자가도 거부하게 만들고 교회 사랑도 거부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악행에게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지배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게 만들었던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젊은이들이 쇠사슬로 이 사람을 결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냥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방문이 있고 주님의 신방이 있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출석 체크만 하고 가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은혜의 시간, 변화의 시간, 꼭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돈에 미친 사람들도 있고요, 남녀관계, 이성의 쾌락에, 성에 미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명예에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존심에 미친 사람들도 많고 자기 취미를 위해서는 가족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신에 들면 안 됩니다. 그런 귀신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웃으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아름다운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찬송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계절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금방 또 새싹이 날 겁니다. 꽃이 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미세먼지, 과학의 힘으로는 아직까지 해결할 수 없고 인공 강우를 통해서라도 서해안에 그것을 좀 떨어뜨려 보려고 해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미세먼지를 통해서 전국이 이렇게 몸살을 앓을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만 한번 슉 불어주시면 미세먼지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모르는 조그만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입자처럼 내가 괴로워하는 이 문제에 주님이 그냥 사랑의 바람만 한 번만 입술로 불어주시면 모든 문제 다 떠나가고 주를 찬송하는 믿음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찬송하는 기쁨, 주님의 눈에 보이는 영안의 저 영안,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속에 임하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믿음의 감격,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너는 누구냐? 군대입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기요,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부대가 크게, 선진국의 군부대가 와서 있다는 것은 항상 쾌락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상업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곳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기록에 보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단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있었는데 통돼지였어요. 그러니 이 동네에 돼지를 키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돼지떼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마음속을 충동시키니까 그렇게 온순했던 돼지떼들이 그냥 발광을 하면서
비탈길로 내리쳐서 바다에 빠지는데 대략 몇 마리쯤 되는가 하면 2,000마리쯤 되었더라. 오늘 우리 교회가 34번째 생일날인데요, 2,000마리 돼지 중에 20마리만 줬으면 될걸. 그러면 잔치를 퍼지게 할 건데 말입니다. 아니 200마리만 주셨으면, 20마리가 아니라 200마리만 주셨으면 우리 정남에 아마 잔치를 할 건데요, 우리 교회 생일이라고 다 오시라고 잔치를 할 만큼 그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설교집을 바라보니까 이걸 계산을 했더라고요. 계산. 돼지 한 마리가 2,000마리인데 한 마리에 10만 원만 잡아도 2억, 20만 원이면 4억, 그렇게 돈이 된대요. 그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돈의 계산을 했는가 하면, 돼지 때 2,000마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남중앙교회가 설립된 지 34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2억이 되고 4억이 되는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더 소중히 여기는 귀한 교회가 될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기뻐 웃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미치면요, 손해 갈 일 없어요. 예수님께 미쳐서 잘못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미치면 잘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가정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여러분 세상에 미치게 되어지면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미치면 우리의 삶은 고상해집니다. 고귀해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격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미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에 미치면 형제가 안 보입니다. 명예에 미치면 가족도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미치면 우리의 인생은 활짝 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돼지 2,000마리가 소리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으로 소리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영에 취한 사람, 예수 영에 감동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인 참된 교회가 되고, 돼지 2,000마리가 소리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리치는 귀한 교회,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귀한 섬김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라사다인에 어찌 귀신 들린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이 동네에 다른 아픈 사람은 없었을까요? 다른 문제를 가진 사람은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만나고 이 한 사람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예수님 오셨다면 붙잡고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주님 해결해 주고 가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고 가십시오,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모두 귀신 들린 사람 고침받는 것만 보고 놀랐지, 그걸 통하여서 나도 해야지, 나도 그분을 만나야지, 나도 그분에게 안수받아야지, 나도 그분에게 말씀 한마디 명령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미친 사람이 옷을 잘 차려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더라 하는 말만 나와 있지, 그걸 깜짝 놀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은혜를 입어야지, 나도 이 문제가 있는데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아야지 그러면서 쫓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 기쁘게 찬송하면 저 사람 왜 지래?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손 들고 찬송하며 은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 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체면에 취하지 마십시오. 돈에 취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쾌락에 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취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귀한 교회, 오늘 물질이 활개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 그런 교회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20일 만에 부인을 죽였어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보험금 때문에, 그러니까 사칭 결혼을 한 거지요. 이게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정신으로는 이런 일을 절대로 사람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악영의 역사가 아니면,
악영이 그의 판단력을 뒤씌우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일을 하긴 했네. 그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가끔 만나보면 정말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만나보시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저 사람의 저는 모습은 저분의 인격이 아니다.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저건 마귀가 저를 생각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생각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옵기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믿을 수 없어요. 24시간 그들 뒤에 우리가 감시하며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주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결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고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34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물질 2,000마리 돼지 떼처럼 돈이 소리치는 교회가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치는 교회가 아니고,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이 소리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소리가 나오고 찬송의 소리가 나오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런 귀한 협력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2,000마리보다도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을 이 시간 소유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사순절기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요일을 어떤 사람들은 죄의 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감람나무, 그것을 불에 태워서 죄가 되면 그 죄가 된 것을 이마에다 십자가를 꺾고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서로부터 연유되어져서 죄의 수요일 그렇게 부르짖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오늘 3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기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정결하게 바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 사순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여러분, 가족과 같이 살았습니까? 친구와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늘 이 공동묘지에 그냥 가서 돈을 줘도 살 수가 없는 이 무서운 공동묘지에 이렇게 개성을 지르면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연을 합니다. 예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와 함께 같이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곳곳마다 가서 네가 간증해라. 그리고 내가 그 다음은 설교할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8절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길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갈릴리에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너는 간증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말하니까, 아니다, 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곳이 가정이 교회되게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보니까 이런 표현가 있더라고요.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참 멋있는 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을 정말 아름다운 교회와 같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해가 있고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미친 사람 고침받고 나서 그래 따라오느라 말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 가정에 돌아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라. 교회처럼 복된 가정을 만들어라. 찬송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라. 기도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라. 베품이 있고 사랑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 일터, 하나님 주신 사랑의 보금자리 가정,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곳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위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참는 곳이고 섬기는 곳이고 희생하는 곳이지 다스리는 곳, 섬김받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섬김의 자세로 가정에서 아버지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했던 것처럼 가정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의 본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설립 34년 뒤돌아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 많았지만 앞에 앉아 계시는 이 원로 장로님들, 애쓰신 귀한 분들, 이 헌신의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34주년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분쟁 없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남을 먼저 섬겨주고 높여주는 귀한 교회,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생일이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35주년이니까 한국 사람은 항상 몇 일을 중요시 여기니까 5년, 10년 이렇게 참 중요시 여기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틀림없이 우리 장로님들이 내년에는 선물도 준비하고 잘 아마 준비해서 교회 생일답게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1년 동안 잘 기도하셔서 분명히 내년 오늘은 좋은 기쁨의 날이 될 거다 소망하시면서 이 1년 동안 열심히 잘 기도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항상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1년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참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 산소 다녀오면서 우리 형제들끼리 지나오면서 휴게소에 섰는데 햇빛 휴게소에 선 곳이요 로또 복권을 파는 곳이었어요. 그 로또 복권을 파는 곳이라서 우리 재미로 한번 사보자 그래가지고 형님이 사가지고요 다 한 장씩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조건이 있었어요. 만약 당첨되면 반반씩 나누는 거다. 그 조건을 걸었어요. 그 이상하대요. 그런데 그 복권을 사고 나서 그걸 언제 하나 발표하나 그랬더니 토요일 저녁에 한다고. 이상스러운 것은요 토요일 저녁 그 시간까지 그 기다리시는 그것을 가지고요 기아집을 몇 채 짓고 뜯고 그랬어요. 교회 빚 다 갚았고요. 얼마나 많은 내가 생각을 했는지, 이걸 하면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런 일도 해야 되겠고 저런 일도 좀 이루어야 되겠고 얼마나 많은 꿈을 꿨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복권 한 장 들고도 이렇게 기쁘던데 예수님을 모시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얼마나 즐거운 줄 아세요? 우리 모두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을 모시는 교회, 그래서 언제든지 이곳에 오면 이 그라사다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믿고 고침받았던 것처럼 이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다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은혜 입고 돌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의 장소, 찬송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동네에 개성을 지는 사람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주님과 더불어 좋게 옷을 차려입고 앉은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교회가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만 높임을 받고 그런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꼭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4년 전 허벌판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며 보호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교회 생일날 아침 주님 앞에 모여 고개 숙인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행편대로 사정대로 주님 말씀하여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부족한 것은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교회에 나오면 주님을 만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놓으면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놓으면 성령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축복 속에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